30년이 되면요, 율법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고, 요셉도 총리 될 때 30세가 됐어요. 그래서 30이 되면 사실 이제 좀 성숙해서 한 나라를 맡을 수 있는, 한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개인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백석교회가 30년이 됐으니까, 30세가 됐으니까 성장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데 노예도 중심 교회가 되고 노예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설립주일이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신 축복,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먼저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상고할 때 쭉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세상을 사는데 두 번 삽니다. 한 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한나라가 살게 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지옥 행거에 저가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감각은 살아있는데 죽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옥가 사는 걸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데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뱃속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구로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과 지구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넓죠. 지구는 한국만 해도, 서울만 해도 넓은데 어머니 뱃속에 비례한 지구의 넓이, 이 지구에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육신의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난 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몸으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세상에 삽니다. 우리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그 태중의 그 면적과 지구가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에서 사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살지만, 천국의 보좌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우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활동 반경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지구와 어머니 뱃속과 비교해서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우주가 빛의 속도로 몇 강년을 가도 끝이 없는 우주, 그 강한 우주를 각자 우리에게 다 분배해 줘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아름답게 꾸며 삽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것, 저 사람이 사는 것 다닐 때 개인 교통수단은 독수리와 연계, 기억나죠?
대기교통사는 은하철도 999 하듯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살게 돼요. 지상에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것이 많아도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 없으면 행복을 몰라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주신 원형에 가까운 교회, 그리고 원형에 가까운 가정을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은 부부가 있고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는, 그러면서 의복과 먹을 것과 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 방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김종수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예배 말고 또 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9시 교사들은 9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로 가서 또 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교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여러분의 장소는 이곳이요. 와서 목도부터 축도까지 예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찬송 5곡을 불러요. 여기도 5곡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순회하는데 어떤 게 2곡만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찬송 5곡을 부를 수 있는 건강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찬송 5곡을 부를 수 있는 건강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도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 5곡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건강이 약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약하든지 병들어 약했든지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든지 어쨌든 찬송을 5곡을 부르는데,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순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가수들 불러서 노래를 많이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김 목사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좋은 것은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시간만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듣지 못한 찬송 소리가 들린 것 보니까 우리 김정수 목사 찬송 같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할 때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동의하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그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지듯이 영혼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비대한 것은 운동을 못해서 그래요. 교회 와서도 봉사가 영혼의 운동이에요. 봉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비만해서 활동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정말 이 교회면 괜찮아요.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 이승남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하여튼 깨끗이 씻고 냄새 안 나는 옷 입고 오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환영한다. 우리 냄새가 나면
옆 사람에게 예배 지장이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와봐도 냄새가 안 나서 참 좋아요. 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집에서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 와서 정한 시간 딱 지킬 수 있는 사람,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멘. 그리고 나가서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이것을 물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시간 잘 지키시고 예배 순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군요. 찬송 시간에 기침이 안 나오거든요. 기도 시간에 기침이 나오면 기도를 들으면서 기침을 할 수 있는데, 찬송 시간에 기침이 나오면 내가 찬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를 하나님께 찬송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공예배는 내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면 우리 나가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마음만 먹고 거기에 적응하면 하나님이 일감도 주시고 일터도 주셔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정인기 목사님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해야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일어난다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교회 와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동시에 육신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할 일도와 일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열매를 주어서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교회 와서 여기 와서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2000년 교회사에서 핍박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 잘 믿어서 굶어 죽은 사람을 연구하면 신학 박사 돼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맞아 죽은 사람은 제일 처음 누가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그 다음에 야고보가 목베어 김을 다. 예수 잘 믿으면 맞아 죽을 염려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염려는 교회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30%만 믿는 나라, 경제적 후진국이 없어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예수 믿는 인구가 30% 미만이면 경제적 선진국은 안 나와요. 이것이 지구촌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 좋은 가정에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서 창세기 29장 22절이에요. 22절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은 오늘 요셉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야 돼요. 요셉은 자기 이름. 우리 오늘 특송하신 김경숙 목사님은 요셉은 그럴 때, 정숙이는 그래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3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딸처럼 그리고 막내 동생처럼 늘 사랑하는 우리 박수옥 집사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해 드리려고 왔어요. 손에게 한번 서봐요. 한번 서봐. 박수.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가요? 자기 이름을 대야 돼. 정숙이는, 선옥이는, 승남이는 자기 이름을 대야 돼. 자기 이름을 대는다. 요셉은 누구요? 우리 이승남은, 박여일은 어떤 사람인 거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이 말을 쓰는 유대나라 배경은 어떤 나라인 거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6개월은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6개월 동안은 부슬비만 와요. 산사태가 날 만한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샘이 있고 강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샘은 우기나 건기나 비 올 때나 비가 안 올 때나 동일하게 생수가 쏟아나는
샘계대 신격인 나무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샘계대 신격인 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파이프 라인이 뭔가? 예배와 기도예요. 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손발로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손에 수관대로 먹을 것이나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샘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서 무성한 나무가 돼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담을 넘어요. 자기 가족만 먹여 살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 함께 먹여 살리는. 우리가 민법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담을 넘어가면 넘어간 쪽은 가위를 따먹어도 괜찮아요. 담을 넘는 것은 한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까지 삶의 음식을, 삶의 영양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만, 우리 백석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공급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주를 받으면 곤란해요.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내게 주신 복이 반드시 그에게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주었어요. 이승현 목사님은 내가 글 쓴 신문을 읽어봤나 모르지만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사람에게 내게 물질을 평균치보다 더 주면 반드시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 사람에게 평균 넘는 것을 흘려주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에게 넘치는 것이 내게 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평균화돼요. 그것이 뭔거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신뢰한 것이 풍성한데 물질이 좀 약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성한데 신뢰한 것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신뢰한 것으로 도와줘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신령과 물질이 균등하게 됐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나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무성한 가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러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김정수 목사께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도 찬양의 은사를 주었으니까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3절 말씀 봅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할 수 없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요.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와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알 것은 내가 100이라는 힘을 갖고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한 120, 150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200 이상 힘을 가진 사람이 100 가진 사람을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나보다 약간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나보다 배를 더 가진 사람 공격을 내가 못 받아봤어요. 나보다 약간 우월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공격을 당할 때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80년 얼마 안 되면 80 가까이 사는데 한 번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은 공격을 안 했어요. 약한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공격을 못해요. 강한 사람은 공격을 했는데 누구도 그 게임에 나는 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2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24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하리 굳세며 그의 발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기웁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순환 목사가 저거 30년 가까이 이렇게 내가 우리 노예 들어온 지가 25년 되니까 가까이 지내는데 내가 한 번도 어떤 싸움에 적은 적이 없어요. 내 인생사에서 누구와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24절 말씀을 봅시다. 요셉이 하리도 도리어 굳세며 그랬어요. 할 쏘는 자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나를 쐈는데 막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대결을 해보니까 다른 누가 봐도 내가 약한데 싸워보니까 내가 강해요. 그 상대방도 나와 싸워서 나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싸워보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느껴요.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가정에서 부모 공경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형제가 우애하는 사람들, 공격을 받았는데 항복하지 않고 맞대결 해봤더니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리는 거예요. 내가 이겨요. 그런데 내가 왜 이기는가? 이기는 요인이 뭐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승리의 그 경험 가운데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없어요.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나의 목자께서 반석이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게 됐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상대는 너무도 강하지만 원수들은 강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은 당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접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전능자, 우리 전능자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대결 현장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을 부를 때 불러야 돼요. 우리 박성욱 집사가 있지만요, 제가 목회할 때 마지막 찬송은 찬양대가 그 지휘자가 마이크를 대고 하지 않고 그냥 안 나오고 내가 찬송. 그래서 방송실에서 볼륨을 줄이든지 끄든지 그래요. 은권이 너무 찬양대 밑에 스피커가 있는데 귀가 아프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순교할 이유가 지금은 뭔가 찬송하다가 혈압 터져서 죽을 일에는 죽을 일이 없더라.
내가 왜 죽을까? 죽음의 가장 큰 이유는 찬송을 크게 하다가 혈압이 터져갖고 죽을 것 같아.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갖고 다른 일로 죽을 일이 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때는요, 찬송하는데 입을 일쓰지도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갖다 뭘 넣어주고 싶어. 힘있게, 찬송은 힘있게, 기도할 때는 진지하게 따라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요, 비실비실할 사람이 없어요. 전능자시오 나의 목자이신 분이 나를 이기게. 김 목사님, 특성하고 해중 자성할 때는 안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성을 안 받아줘요. 너는 너 혼자만 잘하냐? 같이 잘해야지. 그래. 다른 사람을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옆 사람이 소리가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 복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하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하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하늘의 복은 여러분요, 이 교회 안에서요, 이것은 누구도 놓쳐서는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모이든 5번째 안에 그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그 내가 들은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요, 내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건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장 은혜롭게 들으면 내 삶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에 가시적인 복은 임직을 하는 거예요. 10년 다녀도 집사도 안 되고 20년 다녀도 권사도 안 되면 곤란해요.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임을 받는 것도 하늘의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은 뭐예요? 아래로 깊은 셈의 복이에요. 이 성경을 쓴 이스라엘에서 제사목을 이루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멘. 셈이 세상적인 축복의 대명사예요. 이 땅에서 남을 줄지언정 꾸이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내 대는 내가 남에게 신세를 졌는데 내 다음 때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땅에 원천의 복, 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셈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득을 얻는데 마르지 않는 소득, 이 마르지 않는 소득이요, 우리 지금 준비를 아는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셈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잖아요. 복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바로 예배를 드리면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요. 내가 안 모아서. 그래서 기초생계비는 국가가 보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소득을 해서 그런 복지 예산에다가 더 많이 보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줘요. 그러니까 땅에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끝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복지 예산이 생겼고 죽을 때까지는 얼마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소득이 있도록. 나도 죽을 때까지 소득이 있어요. 사학연금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셈이고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하고 주셔서 우리들의 소득이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주시는데, 다행히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국가가 그래서 경제가 잘 회복돼서 이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복을 줘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은 자식을 키우는 복 아닙니까? 자녀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축복이 내게서 끝이지 않고 자녀에게 대를 이어지는 축복.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꼭 주시라고. 이 백석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의 원천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는. 그래서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자녀들이 효도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더니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11시 예배. 이거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기록을 갱신해요. 26절 말씀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 아버지 때보다 4대, 그 다음에 자녀대가 계속 좋아져요. 아멘. 잘 되는 집은 상승 곡선을 타고 잘못된 집은 하향 곡선을 타요. 아버지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는 목사 장로였는데 그 다음 때는 집사로 있다가 그 다음 때는 세례교회 하다가 그 다음 교회도 안 나오면 어때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12형제 가운데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정수리 머리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이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2가지 길이에요. 가정에서 자기 이치를 잘 지키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장소, 예배도 가능한 한 뒷자리보다는 앞자리, 그리고 순서마다 정중하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루도 직업이 없이 신분이 없이 논 날이 없어요. 김신조가 나타나가지고 제대가 늦어지니까 내가 시험을 합격했는데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니까 나를 제일 먼저 발령을 내야 되는데 제대 예정을 해놓고 발령을 냈는데 제대가 늦어지니까 토요일날 예배사에서 예배군복 입고 월요일날 출근했어요. 김신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신분이 한 번도 무직이 없어요. 현재도 무직이 없어요. 내가요 우리 어머니를 그 한의원을 갔더니요 접수한 아가씨가 뭐라 하잖아요. 할아버지 직장보험이네 그래요. 내가 직장보험이에요. 직장보험. 왜 그런 줄 알아요? 금년부터 목사들 세금 내니까 우리 어머니 직장보험이에요. 깜짝 놀래요. 아가씨가 할아버지 직장보험이네? 보험이 보통 우리가 가면 어때요? 자식들한테 하나가 지역보험이 되는데 직장보험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직장보험이요? 죽을 때까지.
얘기를 했는 건요, 기획재정부에서 뭐 목사들 세금 내라고 그 매뉴얼을 보냈는데, 세금 내는 사람 종류가 뭔 거요?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부목사, 전도사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이 그러했으면 날 뺄 텐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안내가 나오니까 담임 목사, 원로 목사였고, 우리 재정부에서 목사님도 넣어야 되겠냐고. 야, 너라고 했으면 넣어야지. 그러니까 금년 1일부터 무슨 보험이요? 직장보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직장보험이에요. 깜짝 놀래요. 나이에 비해서 직장보험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 짚어줘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줬는데 한번 실험해보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킬 거야. 순교자적인 자세.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죽어요? 찬송 크게에다가 혈압 터졌어. 그 시분이요. 다른 경우는 죽지 않고 그래서 찬송하다 혈압 터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뭔 거냐? 예배를 드리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좀 시끄럽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순서 하나하나를, 기침이 나오더라도 찬송 시간에는 기침을 않고 설교 시간에 기침을 해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찬송이 내 입으로 할 때는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소변은 교회에서 봐요. 대변은 잘 안 봐. 물을 많이 쓰니까. 가능한 한 교회 예산은 내가 아끼려고 그래요. 아끼는데, 아끼는 그것이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대변 보지 마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불 다 켜놓고 가요. 에어컨도 켜놓고. 하여튼 철저하게 교회에서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은 자기 집에 충성한 사람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백석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후로 전에도 그랬지만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이순남 목사를 신학생부터 세워주셔서 오늘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십몇 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